3장의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서 3장은 사도 바울이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3장을 시작합니다. 너희들은 육신에 속하여 어린아이와 같다고 이렇게 책망 있는 말씀으로 3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법에 있어서 여전히 육적이어서 참으로 신령한 사람과 같이 만사를 이렇게 올바르게 판단할 수 없다는 의미로 그런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2장에서 신령한 자들을 거듭난 자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육신에 속한 자는 그렇지 못한 사람을 두고 말하며, 육신에 속하였다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분쟁과 시기가 있는 것을 두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석은 바울이 암시하는 바는 고린도 교인들이 전부 회심하지 않는 사람처럼 육신에 속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부분적으로 아직 육적인 영향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2절에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갓난 어린아이에게 밥이나 고기처럼 단단한 음식을 줄 수가 없듯이 영적으로 갓난아이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그런 기본 교리만을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모습은 이렇게 장성한 어른이지만 믿음은 아직 갓난아이에 지나지 않는 육적인 그런 사람은 영적인 분별력이 부족하여서 쉽게 어떤 유혹이나 잘못 가르침에 넘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기와 분쟁에 휩싸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을 대항과 같이 하느라고 한 것은 주석은 이렇게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사역할 때 자신의 사역 방법을 지역 환경에 맞게 변형시켰습니다. 그는 기독교의 깊은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고린도인들 때문에 단순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해야만 했습니다. 그는 고린도 교인들을 영적인 어린아이들처럼 다루고 가르치는 내용을 신앙의 기초적인 특성들에 국한시켜야 했습니다. 그는 그들을 좀 더 충만하고 심오한 복음의 진리들을 이해할 자격을 갖추고 영적으로 성숙한 자들로 대할 수 없었으며, 세상 사람들을 통제하고 움직이게 하는 감정과 야망에서 그들이 자유롭다고 생각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들 중에 파당과 다툼이 있었는데 이는 그들이 육에 속한 마음의 선동에 여전히 반응한다는 고민스러운 증거였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육신에 속하였다는 것은 우리가 지난 몇 편을 통해서 많이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또 반복되는 것은 그들이 아직도 분쟁과 시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분열은 사단의 방법입니다. 교회에는 여러 가지 모양의 분열이 있습니다. 분열로 인해서 많은 영혼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가장 가까이 또 아끼던 친구 가정이 있었는데, 교회에 심각한 이 분쟁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교회를 떠나갔습니다. 분쟁하는 우리 교인들 모습 속에 참으로 성숙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그런 분쟁 속에서 참으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났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 모습이 참으로 오늘날 우리들 중에서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참으로 그런 모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깊이 생각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분쟁하는 그곳에는 친절도 사랑도 없습니다. 또 미래도 없습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니라 했습니다. 분쟁으로 인해 영혼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정말로 우리의 지약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시기와 분쟁은 우리가 육에 속해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서는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그 다음에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이렇게 쭉 하다가 마지막에서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 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분쟁과 시기와 분열에서 떠나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는 앞으로 우리가 묵상할 말씀이지만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했습니다. 사도는 육신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육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즉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들이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육에 속하여 분쟁과 시기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였습니다. 분쟁과 시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여 우리가 신령한 자, 거듭난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절에서 9절까지는 하나님의 동력자를 밭의 일꾼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아볼로나 바울이 누구냐? 그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일 뿐입니다. 6절에서는 복음사에게 비유하여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개척한 고린도 교회를 후에 아볼로가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건너가서 고린도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또 그런 교회를 돌보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지도자로 마음에 두고 있었던 사람들과 또 후에 아볼로가 사역을 해서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 간에 서로 반목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서 사도 바울은 심는 것도 물 주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며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라고 강조합니다. 바울과 아볼로는 동일한 하나님의 일꾼, 사역자에 지나지 않고 아무리 심고 물을 주고 가꾸어도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지 않으시면 절대 자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는 특히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또 은혜를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설교자는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고 도구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일꾼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역자들은 자기가 한 일대로 자기 각각의 상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3장 9절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했습니다. 바울과 자신과 또 아볼로를 동력자로 칭하였고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너희라고 하였습니다. 밭과 집이라고 하였습니다.
또 너희라는 말은 고린도 교회를 두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동력자라는 것을 우리 주석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단지 하늘 대리인의 손에 지나지 않는다. 위대한 기술의 거장과 협력하는 일꾼으로서 사람은 혹 천성적인 생각과 정반대일지라도 그분의 방법으로 기꺼이 일을 해야만 한다. 사람은 그분의 교훈을 실행할 때 주님과 완전히 협력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는 자신에게 최선이 아닌 어떤 것도 그분이 요구하지 않을 것임을 안다. 이 즐거운 협력 관계는 전지하신 아버지의 위대한 사랑을 단순히 신뢰하는 데 바탕을 둔다.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에 대한 확신으로 하나님의 인도에 기꺼이 순종하게 된다.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분의 동력자로서 사용하실 것이다. 이 세상 위인의 동력자가 아니라 이 세상의 창조주, 곧 그분의 능력으로 우주가 운행되는 분의 동력자라는 고귀한 이상을 품으면 세상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영예와 세상의 상급은 하찮은 것이 되고 만다. 그 다음에 모두가 고귀한 특성에 대한 이상을 붙들고 하나님의 계획을 수행하기 위해 연합하여 행동한다면 그들은 세상을 움직일 것이다 했습니다. 모두가 고귀한 특권에 대한 이상을 붙들고 하나님의 계획을 수행하기 위해 연합하여 행동한다면 그들은 세상을 움직일 것이다. 이 글을 읽으면서 저는 이 세상에서 그렇게 작은 자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움직일 힘을 준비하시고 계신데 우리가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을 수행하기 위해 연합하지 않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연합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움직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의 힘이 미약한 거로 봐서 저는 참으로 그렇지 못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0절에서 17절에는 건축가의 비유로 이 동력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바울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바울의 사역이 양육이나 깊이 있는 성숙한 가르침보다는 복음 전도사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틀을 닦아놓은 사람으로 소개하며 그 위에 어떻게 세울지를 조심해야 한다는 말을 잊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닦아놓은 그 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터 위에 세운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즉 성도의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터 위에 어떤 이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것으로 세우고 어떤 이들은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세우는 사람도 있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건축은 후에 불이 그 세운 공적을 시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결국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만약 불시험을 통해 공적이 남게 되면 상을 받고 공적이 불타게 되면 해를 받게 될 것입니다. 나무나 집과 같은 불타는 공적은 육적인 삶과 또 방탕한 삶을 의미하고 육신의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나열한 건축 자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이나 은이나 했습니다. 본절에 묘사된 이 건축 자재는 비유로 두 가지 뜻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도자들이 가르치는 어떤 영적인 교훈을 얘기하고 있고 또 다른 의미로서는 하나님의 신령한 집을 구성하는 사람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다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으며 어쩌면 바울은 이 비유를 사용하면서 둘 다 염두에 두었을지 모릅니다. 적절한 영적 교훈을 통해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품성이 형성되는 반면 또 잘못된 그런 교훈을 통해서는 결함 있는 성품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 교인들은 신령한 집의 산돌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금이나 은에 속하는 신령한 영적인 교훈 위에 서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석은 화강암과 대리석 같은 어떤 내구성 있는 건축 자재를 의미하기도 하고 또 단순한 어떤 장식용의 돌로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내구성 있는 건축 자재로 사용을 했다면 그것은 요긴하게 사용되는 건축의 자재가 될 것이고 또 장식용이라고 의미를 포함한다면 그것은 희소성을 강조하는 것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 건축 자재들은 건전한 교훈 또 활발한 영적 생애를 사는 교인들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지어진 그런 공적이라면 이것들은 결함 있는 교훈이나 혹은 결함 있는 교인을 상징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엄중한 시험을 견디지 못하고 심판을 통과할 성품을 형성하는데 기여하지 못하는 잘못된 신념과 교리들이 많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광신주의, 완고한 신앙, 가식적인 겸손, 외형과 외식에 치중하는 사람들, 신앙생활에서의 또 천박한 그런 열정과 흥분이 존재하는 것, 우리가 가까이에서 참으로 많이 볼 수 있는 이런 현상들입니다. 그것들은 하나님의 심판날에 다 드러날 것이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불로 나타낸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불에 타지 않는 물질말이 금물이 준수되었을 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불은 위기의 때를 상징하는 것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기 위해 온 세상에 임할 시험의 때를 포함할 것이라 했습니다. 이는 그 불이 시험을 상징하며 그것을 통과한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공언하는 자들이 지닌 믿음의 본성이 나타날 것이고 그들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수한 복음을 깊이 배웠다면 박해와 시련의 불로 인해 오히려 그들의 믿음은 더 강화해지고 주님을 향한 그들의 사랑은 더 밝게 빛날 것이라 했습니다. 반대로 그들이 인간의 철학이나 세속적인 타협으로 이루어진 그릇된 교훈을 받았다면 그들의 믿음은 고난의 시험을 견디지 못하고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에서 멀어질 것입니다. 참 기초인 예수 그리스도 위에 신실하게 집을 짓고 내구성 재료들을 사용한 사람들만이 그들의 공력이 끝까지 지속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 이것은 분명합니다.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간다 해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고 육신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실 것이고 결국 멸망의 길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3장 15절에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니라. 이 구절은 아주 난해한 구절입니다. 우리가 아주 많은 경우에 이 구절을 오해하는데 공적이 불타 없어지는데 자기는 구원을 받는다는 게 이 말씀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멸망을 당해야 되는데 구원을 받는다. 그렇지만 이 말을 사도 바울은 자신이 시험을 통과하여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잘못 이해하면 마치 어떤 사람은 미리 구원을 받고 어떤 멸망을 받을 거라는 것을 정해놓은 그런 예정론을 말하는 것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이 구절에서 우리가 오해가 없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헬라 문화에는 영지주의 사상이 크게 작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영지주의라는 것은 이 사람의 영적인 것, 이런 것은 아주 귀하고 값진 것이나 우리 육에 속한 것을 아주 천하게 생각하는 여기는 그런 사상입니다. 그래서 육적인 행동에는 그렇게 고린도 교인들이 많은 비중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 가장 빙은한 예로는 우리 고린도에 아프로디테라는 신전이 있었는데 그 신전에서 아주 음란한 행위들을 자행하고도 그 사람들은 아무런 죄책감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육의 일은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기 때문이었고 또 이방 신전에서 바쳐진 그런 동물들을 즐겨 먹고 또 오늘날로 말하면 음주감으로 참으로 방탕한 생활을 즐겼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주 자주 듣고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구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예. 우리는 여기서 너희는 교회의 구성원인 우리 개인을 얘기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교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먼저 너희가 우리 자신은 우리 각 개인을 의미한다면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우리 그 성전을 우리가 더럽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인들은 이렇게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리스도인 각자가 성전이기 때문에 술과 담배를 즐거해서 건강을 해쳐서는 안 된다. 또 몸에 문신을 하거나 또 구멍을 뚫거나 하는 것도 우리 몸,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몸을 온전하게 보존하는 방법이 아니다. 이렇게 많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우리 몸이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기 때문에 또 고기나 부정한 음식들로 성전을 더럽혀서 안 된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신 음식물로 우리 몸을 깨끗하게 보존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이라는 삶은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삶이 끝이 아니고 하늘나라까지 우리의 삶이 연장되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잘 보존해서 하늘나라까지 연결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성전인 우리 몸을 잘 보존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했기 때문에 교회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해를 가하거나 하당을 짓거나 하는 이런 행위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멸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교회에서 해당적인 행위는 없어야 되겠습니다. 성령은 육적인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거하십니다. 우리 마음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만약 마음이 부패하고 악을 행하고 또 그런 것들을 즐겨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멸망의 길에 도달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우리는 이런 고린도 교회에 있는 시기와 분쟁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연합하는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려야 한다.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매 순간의 삶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산 제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음과 몸이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그런 깨끗하고 순결한 상태로 유지를 하다 예수님이 오실 때에 기쁘게 우리 맞이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 다음에 18절에서 20 마지막까지는 우리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속이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속이는 것은 입술로는 거룩을 외치면서 우리 사는 삶은 타락한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또 결국 자기를 기만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세상의 지혜로 살면 우리는 다 자기 기만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지혜 있는 척 또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지혜롭다고 생각한다면 어리석은 자가 되라고 권고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신다 했습니다. 세상의 지혜를 사랑한 자는 어리석은 자라 했습니다. 바울은 21절에서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합니다. 사람을 자랑함이 무엇일까요? 육신적인 삶을 삶도 세상의 지혜를 추구하는 이런 것들입니다. 사람의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자기를 사람을 자랑함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자랑하고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되겠습니다. 사람의 지혜는 하나님 보시기에 또 어리석고 또 자신들의 지혜로 하나님은 또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지혜, 즉 사람을 자랑해서는 안 되고 이런 것들은 어리석고 또 헛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볼로도 바울도 하나님의 일꾼뿐이며 사라질 존재입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을 자랑해야 합니다. 3장 22절에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 다 너희 것이요 했습니다. 아볼로, 바울, 게바 이것 다 너희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준 것들입니다. 바울과 아볼로, 게바는 그 사도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음 전달자로 사용하여 고린도 교회를 섬기게 하였습니다. 참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지 전달자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달자는 인간의 대리자이며 높임을 받아야 할 아무런 그런 이유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고린도 교인들의 구원과 복리를 위해 주어진 것이라는 것이며 모든 저희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또 우리들에게 인간에게 위탁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값을 대속하시고 우리를 사시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들의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모든 신자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면 교회는 많은 집단이 아니고 오직 한 무리만 있을 것이라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주가 그분의 교회에서 복이 갈망하시며 궁극적으로 존재하게 될 연합이라고 했습니다. 모두가 연합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1, 2, 3 묵상입니다. 인간 홀로 상태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이번 오직 예수.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신다니 그런즉 심는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3번 하나님의 축복에 참여한 자.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 우리는 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날까지 다 함께 연합하여 정진하시는 우리 참 그리스도의 무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